어느 연구팀에서 특정 나이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합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일까요? 라는 항목에 답을 하였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 이슈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삶의 영향을 침범당했고 또 축소시켰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또한 이 병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영향이 미쳐졌습니다. 규제가 심할 때에는 몇 명 이상 모이지 못했고 몇 시 이후로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50명 미만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었고 예배당 좌석의 몇 퍼센트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규제들이 많이 풀렸고 좋아지고 있으나 참 많은 부분이 변하게 되었고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 겪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말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들은 늘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눈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지내게 될까? 하여서 또 이번 한 주는 또 아니면 9월을 시작하면서 이번 한 달은 어떻게 보낼까? 아니면 이제 하반기 9, 10, 11, 12, 4개월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가까운 미래를 염려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유행했을 때에는 금방 지나가기를 소원하며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무엇이라 부릅니까?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외출할 때 마스크를 사용하죠.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년 전,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스크 정말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저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쟁여놓고 쓰는 것은 당연히 안 했을 뿐더러 뉴스에서 미세먼지가 아주 심합니다. 황사가 아주 심합니다.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때 조금 쓰고 그것도 잠깐 쓰고 마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마스크를 안 끼고 외출을 하면 괜히 불안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내와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날따라 유독 굉장히 상쾌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마스크를 안 끼고 나온 것이 떠올랐던 것이죠. 다행히도 가방에 마스크가 있어서 얼른 마스크를 끼고 출근을 했다 합니다만 이렇게 마스크를 끼지 않고 돌아다니면 마치 잘못한 것처럼 약간의 죄책감이 있었던 때도 아주 잠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를 지내오면서 변화의 때에 맞추어서 제대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이 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잘 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들은 그 길을 걸어나가며 우리의 삶도 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로마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면을 하고 있죠. 함께 나누어 보았던 이 말씀을 나눠 보시며 또 간직하시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항상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드릴 영적 예배에 관하여 말합니다. 우리 같이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 교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분명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이미 많은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세상의 쾌락과 유흥을 쫓아가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란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관계없이, 지금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입니까? 1절의 말씀을 보니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영적 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영적 예배란 우리가 정해진 때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거룩한 일을 위해 사용받고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이렇게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에 예배 드림을 넘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바뀌어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하였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말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진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죠. 오직 주님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장 한 시간 뒤도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우리들은, 우리가 이것을 바꿔보려고, 내가 이것을 변화하고 바꾸려고 시도하면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시험이 들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에 맞추어서 변화하고 따라야 할 모습이 있었으나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도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본받지 말라 했을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였습니다. 2절 말씀의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개역개정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만, 다른 번역의 말씀을 읽으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풍습들, 방법과 관행, 이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울은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라는 강한 나라가, 세상 강한 나라가 다스리던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당연하게도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는 너무나 강한 나라였죠. 문명도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본받아야 할 문화들이 많이 있었죠. 가장 좋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 시대에, 그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물들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이 본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본을 받아 변화되어야 한다는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로마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도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 같으십니까? 바울이 말했던 이때와 별반 다른 것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만족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본받고자 하는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이상적으로 성공하고 나만 즐겁고 행복하면 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2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을 때 가능하다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른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옳고 내 말이 맞고 자신의 의견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서 선하다 여기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선하다, 나만 맞다 하는 이 고집을, 이 생각을,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들은 비로소 선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들은 모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변화되었죠. 이제 변화된 우리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내 기쁨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섬기며 세상을 따르며 육신적으로 잘 되길 위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조금 늦고 조금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분별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적으로 착착착착 다 되어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인정해야 할 모습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 나의 생각은 온전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작은 계획이라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변화를 받을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급속도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기쁨을 돌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려고 변화를 맞춰가려고 힘쓰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영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번 9월 한 달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